예전에 그 기사를 보고서 책을 좀 봤었는데, 사실 굳이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맞고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실제하고 없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믿음의 영역이니까. 근데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로서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 안에서는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래서 참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말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가장 큰 모습들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그 바벨탑 사건이에요. 앞에 PPT 올려주세요. 처음에 이 땅에 창세기 11장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처음에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의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로 모여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쫙 퍼져야 되는데, 홍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모여서 살려고 바벨에서 탑을 지어 올려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 된 언어를 가지고서 사용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흩어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처음에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말의 긍정적 역할과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그 이후에 성경 안에 수많은 내용들 중에는 말에 대한 부정적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말로 인하여 잘못되어진. 오늘 이제 본문도 사실은 그렇죠.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 누추함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적인 농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냥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개인의 어떤 사고와 그 삶이나 개인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겠죠. 말로 인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의 습관과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나를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저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의 내용들, 지금의 어떤 내용들은 뭐 성희롱이라고 얘기할 만한 일들이 예전에는 그냥 농담으로 던져졌던 일들이 많잖아요. 음란패설이라든가 그런 거칠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사용되어서 왔고, 그것이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야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친 언어라든가 그런 좀 좋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말, 아주 부드럽고 매너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하고 있는 말의 내용들이 신앙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서 그냥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의 내용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 처음 오셨던 분들 중에서 교회 모임에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그래도 좀 다른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밖에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는 얘기 내용들이 뭐 연예인과 드라마, 주식이 어땠고 뭐 그런 얘기를 아예 공동체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신앙적인 어떤 고민이나 내용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밖에서 있는 모임과 똑같은 모습들로 안에도 그렇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망했던 분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은 우리 안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곳에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굳이 반복해서 이게 삶을 알아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드라마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저 그냥 그것을 나누고 만다고 한다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적절한 모습들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우리 속회가 어떤 말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를 보는 것도 또 그 안에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 모습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거칠고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 찬 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부정적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 보시면 어리석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라고 표현했거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때 그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그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갖겠냐면 관계를 맺다, 소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런 것들에 가까이에서 그거와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 소통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 성적인 농담을 그냥 쉽게 던지는 것은 그냥 사람들 재밌으라고 던지는 것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들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합당치 않은 것들,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것들이 아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어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언어 그리고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가 공허한 말, 오늘 6절에 보시면 헛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그래서 죄를 부추기는 자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성도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나 가치, 거친 말, 여기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거친 표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표현도 합당하지 않은 표현도 있겠지만 내용도 합당하지 않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란에 관련된 것이 됐던 무슨 뭐 거짓이 됐던 이 땅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아무리 고급지고 수려하게 얘기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와 정반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이죠. 그래서 그런 언어와 그런 단어와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출애굽을 하는 여종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다른 이들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을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로 끌려온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온, 전쟁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쭉 보면서 야 거기 뭐가 있다 그래서 쫓아나온 사람들 중에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사실 이제 긍정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미친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이 부정적인 거였어요. 그 내용 민수기 11장 4절 앞에 화면을 좀 보실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서 말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바로 그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이에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그 잡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로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훨씬 더 많고 잡족은 별로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다수의 의견이나 분위기가 어떤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끌어 가는데 말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작은 말인데 그 말이 부정적 영향들이 다수의 마음들을 막 뒤에 흔드는 힘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잡족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들이 거기서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보면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이 훨씬 더 쉽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보다는 누군가를 우리가 이제 뒷담화라고 그러죠. 누군가를 흉보는 일에 훨씬 더 재미있어하고 더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우리들이 죄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텔레비전 교양 프로에서 어느 한 대학 강의에서 대학생 100명을 두고 클래스를 두 클래스로 나눠놓고 이제 둘 다 양쪽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무슨 실험을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앞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한쪽에서 한 클래스에다가 뭘 얘기했냐면 어떤 연예인의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쪽지를 줘서 이 사람 이랬대 라고 부정적인 그러니까 뭐죠? 어쨌든 안 좋은 소식을 전했더니 그 소식을 전하고 이쪽 다른 클래스에는 한 연예인의 선행을 슬그머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나중에 결과를 딱 봤더니 어떤 연예인의 선행을 전했던 클래스에서의 그 내용들은 얘기가 전달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뚝 멈췄대요. 그런데 어느 연예인의 그 루머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삽시간에 그 안에 다 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훈련해야지 우리 몸에 배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확 쏠리는 경향들이 분명히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나는 누구하고 말을 참 많이 하나, 나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나를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의 가치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저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의 습관이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냥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서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에부터 오는 영향은 부정적 영향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면서 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 매사에 긍정적 언어를 사용을 해요. 이게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그런 차원에서의 그냥 겉으로만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모습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도 해요. 내버려 두면 사실 부정적으로 돼요. 근데 정말 신경 쓰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계속 지난 3일 동안 봤잖아요. 감사의 제목 속에 감사를 드리는 그 자리들이 그냥 좋아서 감사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닌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들 속에서도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신앙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안 되겠어 그냥 때려쳐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어쨌든 나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아까 영상으로 그 물이 변한 거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결정체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크냐. 나중에 교수가 뒤에 했던 얘기가 이 땅이 지구상에 있는 물체 중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은 물체가 없다. 그걸 얘기하면서 좋은 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를 훨씬 더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니 내가 어떤 사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은 영향력, 좀 더 좋은 긍정적 언어와 신앙적 가치를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의 힘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함께 오는 것임이 분명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좋은 사람들이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돼. 우리 학기 초만 되면 늘 그런 기도 제목 올라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 중요하고, 내가 바로 그 좋은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그럴 때 우리는 잡족이 아닌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서 음담패설, 부정적인 말, 세속적 가치,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 목소리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런 이들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왜곡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 감사와 관계되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냐면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넘어가 보세요. 더. 세 번역으로 해놨습니다. 더. 예, 여기네요. 예, 4절.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더러운 말,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말이란 말이에요. 편지거든요. 여러분에게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음담패설, 혹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뭐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무엇의 참말이요?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이때의 감사의 참말은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 우리가 말로써 감사를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입술의 타락,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입술을 내주지 않는, 입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 내 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차단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쳐서 쫙 이렇게 검색기를 돌려보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다니엘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장면, 오늘 여기 앞에 화면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다니엘이 워낙 출중한 이제
그 실력으로 인정받으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왕 외에는 어떤 존재한테도 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그를 시행하자라고 왕을 설득을 시켜요. 그 목적은 철저히 다니엘이 본문처럼 하루에 3번씩 3번 정해진 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오늘 6절이 10절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집으로 와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상황은 기도할 만한 상황인 게 100%예요.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이어집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는 뭐예요? 이 감사는 우리가 그냥 흔히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가 막혔던 것들이 뻥 뚫려지는 그런 해소되어지는 것들이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는데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상황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할 때 이 감사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상황을 넘어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건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차원에서의 감사의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다니엘서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 그 빠른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송의 고백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공통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자굴에서 풀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거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한다. 그들이 맡겨드림은 결과가 좋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사자에 잡아먹히거나 혹은 풀무불에 타서 죽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준 일들을 수행하고 감사함에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니엘서의 그 초반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삶,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해피엔딩이에요. 사자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상되지 않고, 풀무불 그 어마어마하게 막 떼놓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옷 하나 꼬슬지 않고 아주 멀쩡하게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지만, 정작 그 말씀 앞에 섰던 그들은 그렇게 안 살려주셔도,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의 수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의 제목보다는 당연한 게 안 이루어질 때 원망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혹시 내가 볼 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인 것처럼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의 결핍과 그때의 고통과 그 아픔의 자락들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그 인생을 어찌 세상의 헛된 것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선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 것은 헛된 언어, 허망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이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소극적 의미 속에서 부정적이고 거친 그리고 신앙적이지 않은 단어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 속에서는 적정한 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습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지만 더 적극적인 것은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오히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냥 단순한 말의 힘이 그냥 확인되는데 그 말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가올 때 그 힘의 능력이 비할 때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